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조금 이긴 주 미정지존네. 죄와 무도 잠잠게 해. 오 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도. 예, 할렐루야. 이 새벽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함을 간구하며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게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목소리만 가지고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기쁨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이거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전능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 함께 두 손 올리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혹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전이 가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한결한 결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삶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육체의 소용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소용에 쫓아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할 것 그는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바라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다른 것들을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원의 신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저희 온몸 온마음 다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저의 욕구에 빠져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사람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우리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것,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모든 영 하나하나에게 은혜와 감동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정산 목사님께도 지혜와 은혜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힘써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현장 예배를 열어주시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온라인과 현장 예배랑 함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셀모임도 또 하나의 예배로 드리며 셀원들과 소중한 나눔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육체의 것이 아닌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어디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던 모든 장소에서 상황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히즈 공동체 되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네요. 또 만나고 건강하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은 참 많이 보이는데요. 또 한국 방문했다가 넉 달 만에 왔나요? 네, 넉 달 만에 돌아온 우리 아론 정연 자매 커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현주 자매도 저 뒤에 또 오신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좌우 앞뒤로 아이 컨택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봅시다. 죽을 때까지 계속 봅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수지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들죠?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다면 예배 후에 우리
스몰 그룹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에서 조인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의 새로 오신 분들 계신다면 링크에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내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병행돼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잘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1차 접종은 다 마쳤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우, 되게 많네요. 2차 갖고 다들 괜찮으셨어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2차 맞았는데 예수님 뵙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맞았는데 아내는 별로 아프지 않았고 저는 진짜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는데 그렇다 겁먹진 마시고 그냥 감기 몸살 한번 왔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스트레스가 되는 건 2차 맞았고 나서 이거 아플 것 같은데라는 예감이 맞아떨어질 때 그게 참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 왔구나. 아, 이게 아프구나. 그 현실이 참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빨리 집단 면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서로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잘 맞아주시고, 근데 또 반대로 백신을 보급받지 못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들이나 그런 나라들은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백신 수급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HWM에서 홀리 웨이브 메이커 선교단체에서 청년 선교사 모집에 대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청년이고요. 만 18세에서 35세에 해당되는 청년 대학생들, 그래서 터키, 중동 및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역사에 함께할 청년 선교사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직접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지 함께 보면서 훈련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동시에 훈련과 선교사를 같이 하게 되는 사역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셀목자를 통해 브로셔도 아마 나가게 될 거고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냥 혼자 아무 연락 없이 가지 마시고 꼭 셀목자에게 알려주시고, 오늘은 안 보이는데 연락했는데 저 터키 있습니다라고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동역자들과 나눠주시고 또 저에게 나눠주시면 여러분들 선교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 5, 6월호가 새로 나왔고요. 이게 배로 오면은 이게 롱비치 그 부두에서 스탁이 된 상태로 책이 전달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로 왔고요. 서점에 직접 가서 픽업을 해왔습니다. 서점에 직접 가서 픽업을 해왔으니까 예배 끝나시고 나면 인협형제 뒤에 있습니다. 인협형제가 좀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1인당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티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해야 될 소식이 몇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이한, 유영경 형제 자매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로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 정말로 양가 부모님 이제 어머님들만 오셔서 또 저하고 이렇게 같이 짧게 혼인 예배 드렸는데 사진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이쁘고 멋진지 모릅니다. 저는 이한 형제의 저렇게 밝은 모습을 저 이제 1년 반 지났는데 처음 봤어요. 저렇게 늘 웃을 수 있구나. 설교하는 동안 제가 주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동안 저렇게 집중하며 설교를 듣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것도 웃는 모습으로. 앞으로 그 모습으로 계속 예배할 수 있길 바라는데, 두 분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우리 희중 공동체에 오신 거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예수님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 네, 약속했어요. 오케이, 가져갑니다. 또 생일 맞은 분들이 이번 주에 좀 계십니다. 우리 희지의 영원한 자랑이자
우리 영원한 대표 우리 김아민 형제 4월 29일 생일이시고요. 지금 샌디에고와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 아마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아민 형제 생일 축하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4월 30일이 생일이십니다. 생신이십니다.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다가 요번 주 유독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가다가 뵈시면 생신 축하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 큰 위로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하은 자매 5월 1일 요번 주 토요일 생일인데요. 우리 세 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레트로 열풍 많이 불고 있죠. 제가 지난주도 레트로 열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 우리의 향수를 추억하는 방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개그맨 이휘재 씨를 일약 스타덤으로 올려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네, 봤는데 안 본 척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테마가 이런 거였죠. 화면이 없나요? 여보세요? 네, 화면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죠. 항상 선택하는 순간에 선택 A, 선택 B를 나누어서 A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나오네요. 그래서 항상 이휘재 씨가 무언가를 결심을 하죠. 지금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나가서 확인해 볼까? 무슨 일 있겠어. 귀찮아. 그냥 자는 거야. 두 가지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한 드라마가, 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벌어지는 드라마, 이렇게 두 편이 한 인생 극장에서 펼쳐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고민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붙잡을까? 아니면 저런 마음을 붙잡을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 가지의 고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 가지의 법,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고 the desire of the flesh, 육체의 원함, 육체의 갈망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 lea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이 17절의 구절에서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충돌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육체의 소욕인데요. 먼저 육체의 소욕할 때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륵스, 영어 번역으로는 플래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정확한 뜻은 죄된 본성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죄된 본성. 우리의 육체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럼 죄인이 살고 있는 육체, 이 육체는 그냥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육체. 그 타락한 육체의 중심에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죄된 육체, 죄된 마음, 본질,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륵스,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륵스는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다. 아니 성령으로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이거나 한 측면이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새로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my inner being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굉장히 기쁘게 딜라이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벽한 성화가 뭐죠? 영화로운 상태, 그냥 부족함 없는 흠 없는 상태, 글로리파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정말로 글로리피케이션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진짜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요, 아직 온전하게 영화되지 않고 또 온전하게 성화가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루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영적인 솔저로, 스피리추얼 솔저로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다들 이제 옹알이를 하고 계세요. 크게 선포하시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바울은 먼저 육체의 소욕, the desire of the flesh, 육체의 소욕, 죄된 본질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말해줘요. 먼저 제가 뭔지 알아보자 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자, 19절에서 21절에 그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4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해 줍니다. 죄된 욕구, 육체의 욕구가 4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적인 욕구가 등장합니다. 19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이거 클리어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이 무엇이냐면 결혼하지 않는 자들의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몸을 합치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인데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인 관행, 설교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변태적인, 정상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성행위, 이게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호색, 이건 뭐냐면 통제되지 않은 성. 무엇이냐면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하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 여동생이 예고를 다닐 때 직접 제 여동생이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학교 기숙사 뒤에
주변에 항상 골목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남자가 있었는데 바바리맨이었던 거예요. 바바리맨. 바바리맨 뭔지 아시죠? Do you know who is 바바리맨? 바바리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요. 바바리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막 자매들 지나가고 나면은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 죄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적인 욕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호색,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바울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욕구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된 육체 가운데 우상 숭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빌기 위해 형상을 만드는 죄된 본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시대에는 아주 구체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행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과 짝을 이루냐면 주술 행위와 짝을 이루게 돼요. 주술이 뭡니까? 당시 우상을 숨기던 이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주술사. 그들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서 이 마치 마술처럼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들이 당시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굿하는 행위, 이렇게 춤을 추고, 너무 리얼하게 잘하나요? 막 춤을 추고 이런 행위를 통해 막 무언가를 빌고. 근데 여러분, 당시 고대 세계에는 병을 치료할 때도 이런 주술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눈속임하는 행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이고 오늘날의 주술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을 하나 꼽자라면 무엇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OK가 아니라 돈이죠. 돈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 혹은 돈 이상의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어떤 유명 셀럽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어떤 표현들, 그들의 주장들이 주술처럼 느껴지며 나도 저 말에 공감해. 그래서 저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올인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어떤 유명인들, 전기차를 만든 엘모 씨가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돈이 수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 모두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 가상화폐 중에 4대 가상화폐가 있는데 1위는 뭐 비트코인이고 2위는 뭐고 3위는 요즘 도지코인이라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도지코인은 2015년에 IBM에서 일하던 남자 둘이 장난으로 만든 가상화폐란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대한 실상이 없고 실제 화폐로 통용되지 전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코인인데, 그 엘모 씨가 한 말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일들. 뭐 엘모 씨를 제가 주술사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 셀럽들의 말 한마디에 휘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경제가들이나 유명 금융인들이 제발 엘모 씨의 입을 좀 닫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우상, 주술 행위를 부추기는 모습들이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포장되어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관계를 망치는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욕구. 이게 총 8가지가 등장하는데 카테고리가 2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파괴적인 태도 4가지, 그리고 파괴적인 4가지 태도로 인해 겪게 되는 결과 4가지를 말해주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파괴적인 태도 4가지, 첫 번째는 분쟁하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는 마음. 그러니까 좋은 태도가 아니죠. 한번 해볼까? 싸우고자 하는. 그리고 시기함. 남의 것을 탐하고 원하는 태도. 도대체 쟤는 뭔데 저렇게 이쁜 와이프를 얻었지? 도대체 쟤는 뭔데 저렇게 멋진 오빠를 만났지? 막 이런 마음들. 그리고 투기. 이것도 질투, 시기와 비슷한 것이죠. 이건 내 자아가 허전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수 맺는 것.
자, 이러한 파괴적인 태도 네 가지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열. 그리고 분냄, 실제로 화를 폭발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 하다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수많은 새들이 존재하게 됐어요. 앵그리 버드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 날아가며 부리로 쪼아대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따져대고, 그리고 당짓는 것,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쪽, 너는 저쪽.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단, 파벌, 패를 지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죄된 육체, 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죄된 욕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중독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중독의 모습. 21절을 보시게 되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점점점 나와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방탕함이 되는 거죠. 술에 취하면요 방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방탕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술에 중독이 되고요, 방탕함으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해 보셨습니까? 물론 없겠죠. 뭐 있으셨더라도 뭐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안 취하시면 되죠.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왜 중독이냐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다 보면 이전에 없던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없던 용기에 못했던 말도 하며 못했던 고백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재밌고 즐기는 거죠.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빨리 없어져야 될 중독의 악한 노래 하나가 뭐예요? 지중진담. 왜 자꾸 술 기운을 빌려서 뭐 사랑을 고백하고 뭐 억울한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술 기운의 진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두 분만 아멘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요. 이따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 자, 바울은요, 이 육체의 행위, 즉 사륵스, 육체의 행위에 대한 결과, 육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21절 후반절에 말해줍니다.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속 육체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중독이 중독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성까지도 깨트려 버리는 이런 것들이 죄인지 모르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 없이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이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가끔 하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요,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까지 싸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죄가 습관이 되도록 놔두는 삶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더 즐기며 죄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죄인된 삶으로 계속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욕구와 맞서 싸우지도 않고 육체의 욕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끌려 산다라는 건 아마도, 아니 확실한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면 이러한 육체의 욕구, 성적인 것,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중독에 대한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고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듭난 성도는요. 누가요? 복음을 듣고 내 육체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단 0.00001%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육체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성도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 무슨 인도가 남겨져 있는가?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선포해 줍니다. 성령의 인도 16절, 18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힘찬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제안하는 대안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내 몸으로, 내 육체로 이 정도 노력하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정직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도덕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 살면은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유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이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이건요, 주인의 싸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권. 성령의 사람들이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뭐인지 모른다라고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 계속해서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에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죠. 이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아, 이건 죄인지 몰랐는데요? 가 아니라 이건 죄군요를 알아서 와, 이건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고 벌벌 떠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됐다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또 어떠한 삶인지를 또 얘기해 주는데요. 24절 후반절이에요. 24절 후반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막에는 없는데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우상을 밝혀내고 우상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상을 밝혀내고 This is 우상. 그래서 우상 해체. 제가 성격이 급해서 우상과 해체가 동시에 나와서 우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해체시켜버리는 것. 더 좀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안 짓기 원어투 클래스 등록하고 내 삶이 순결해지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클래스 같은 것으로 죄를 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죄 자체를 멈추기 위해 육체를 단련하는 종교 행위적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래서 이것이 죄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죄의 원인을 분별해서 이게 죄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함으로만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다 해체해버리셨군요 라는 것까지 깨닫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정의를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끊으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신 적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후유와 거듭난 성도, 그렇지 않나요? 죄를 끊으려고 얼마나 많이 발버둥 치셨나요? 근데 노력해도 다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겨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 증인이 누구예요? 나며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술 끊은 사람들 또 혹은 성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끊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술의 각 알코올 농도를 잘 분석해보고 이 정도 알코올이라면 내 혈중에 이 정도가 녹아들겠구나 라고 하며 술 한 잔 마시고 내 혈중 알코올 농도 한번 재보고 내가 소주 4잔 정도 마실 때까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구나. 내가 3잔 더 마시면 술 취하니까 나는 한 하루에 소주 4잔까지만 마셔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음주 문제를 컨트롤해서 술을 끊었나요? 아무리 죄 자체를 묵상하고 죄 자체를 연구해도 답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죄를 이기신, 이 모든 육체의 갈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육체의 욕구를 끊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저 사람이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은성 형제, 더 이상 술 안 먹으니까 저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정화 형제, 저는 더 이상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상인도 안 하니까 저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냄새 안 나죠? 그런 걸로 분별하는 걸까요? 대마초 안 하시죠? 때로는 뭔가 취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이하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기준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말씀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쉬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늘 넘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그 역시도 거듭난 성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5절 다시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는 아주 단순한 적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즉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집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요, 성령의 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면 정말로 성령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제게 주세요라고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몸에 편한 것,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의 습관이 그래서 참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요, 아주 단순하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착각하게 해요. 배고프면 당장에 인스턴트 음식을 먼저 손 뻗어서 먹고 싶은 게 우리의 편함이잖아요. 왜? 결핍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결핍의 진짜 원인은 인스턴트를 원하는 게 우리의 결핍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에 좋은 것을 원하는데 그 좋은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결핍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린 자꾸 손쉬운 것, 몸에 좋지 않지만 입에만 달콤한 것을 우리의 손에 먼저 뻗는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구에만 자꾸 집중하면은요, 술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술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자꾸 술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술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술 취함보다 더 좋은 성령의 취하심을 받는 성령의 뜻을 구하고 자꾸 거기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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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면 여러분 그 욕구는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왜 경험 못해요? 자꾸 손 쉬운 대로 손을 뻗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원함대로 살면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육체의 원함대로 살면 내 삶의 모든 장소가 죄악된 장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성화되어져요. 내가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내 삶의 모든 장소들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고요, 내가 가는 곳이 구별된 장소가 되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순결의 역사가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살면 내 삶의 모든 장소가 죄악의 장소가 아닌 구별된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쓴 신앙 감정론 책 532페이지에 성화의 삶,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 큰 영적 깨달음과 감정들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 성장하기 위해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더욱 간절히 갈구하는 거지가 된다. 제가 책에 거지가 된다에 동그라미 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거지가 된다. 여러분, 거지는 어디에게 집중하고 어디에 간구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줄 음식, 그 사람이 내게 줄 돈에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간구의 대상은, 모든 욕구의 대상은 예수님으로만 집중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거지처럼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거듭난 성도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처절하게 거지처럼 베깅하는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육체의 것으로 충만함 받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9절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육체의 욕구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만을 구하며 성령님만을 구하는 삶이 뭐로 변화된다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 서로 뭐로 화답한다라고요? 예배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 또 모든 일에 감사함만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습니까? 에베소서 강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요? 성령 충만은 양의 개념을 넘어선 지배의 개념이라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구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양으로도 설명이 돼요. 성령을 계속 부어달라고 하면 내 삶에 성령으로만 차는 거예요. 내 발끝, 내 손, 내 눈, 내 머리,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가득 차는 삶, 어떤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을 통해 어떻게 악한 것들이 숨쉬고 살아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 것에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구하면요? 하나님, 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타락한 것에 손쉽게 손을 뻗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명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예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거지처럼요. 거지처럼요. 우리는 너무 세련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미친 사람처럼 하냐고. 제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거지처럼, 걸뱅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손쉽게 죄된 유혹에 끌려 넘어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또 후회하는 것. 그래서 세련된 옷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거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미친 듯이 간구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터 뭘 붙드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눈뜬 오늘 내 하루의 삶에 이 순간부터 주인 돼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기도 일어나셔야 돼요. 눈 뜨자마자 뭐 로빈훗 켜서 주식 현황부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침부터 회개하시고요, 아침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회사에 출근합니까? 회사에서도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보는 화면, 내가 말하는 언어, 내가 참여하는 회의, 내가 기록하는 보고서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의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발언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라는 것으로 말하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가 뭐로 바뀔까요?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속이던 죄가 넘치던 장소에서 예배의 처소로 변화되는 걸 경험할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내 회의가, 내 보고서가, 나랑 만나는 모든 미팅이 예배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 내일부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이십니까? 텍스트북을 펼 때마다 나의 지혜를 넘어서 성령이 주는 지혜를 구하며 공부해 보세요. 내 텍스트북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수업에 참석하는 그 클래스가 예배의 처소로 바뀔 거예요. 다윤아, 저는 이거 신실하게 경험했어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경험한 게 아니라 수업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듣는 수업 가운데 성령의 집중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가는 게 기뻤습니다. 숙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기뻤어요. 왜요? 내 페이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여러분 내 페이퍼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숙제가 돼요.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프로젝트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참석하는 회의 장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바뀌는 것, 여러분 황홀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회사 가는 게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아멘 안 나오네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가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기 한 번만 와서 드리는 예배,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그건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획칠한 자라 그랬어요. 화 있으신 자라고 위선 그만두라 그랬어요. 눈앞에서만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만 거룩한 척, 속은 썩어져 문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도 못 지키고 사는데 지킨 척 그만하라는 거예요. 딱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데서만 예배 그만하고, 여러분 잠잘 때 침대도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셀로 왜 괜히 묶어드렸겠어요? 내일부터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때, 오늘 셀모임 때 막 나누는 거예요. 내일 과장과의 미팅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미팅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카톡에 막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원수 같은 과장이 예수님처럼 보였네요. 그 원수 같은 그 회사 사장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막 카톡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 카톡을 좀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요. 이제 막 혼인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그 가정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요. 엊그제 혼인했잖아요. 믿습니다. 정인자매 은성 지인, 앞으로 될 수지, 앞으로 될 정화. 왜 침을 뿜어요? 결혼 안 할 거예요? 평생 예배 싱글로 여기서 예배인도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또 만나고 또 만날 때
성경으로 살았습니다. 내 회사가 예배 처소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쏟아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히즈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우리 시간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가사의 고백, 우리 삶의 기막힌 적용의 고백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근데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전제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사의 첫 고백이 이래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 삶의 진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요.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그 빛을 보셔야 합니다. 한 줄기 빛 보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누리셔야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성령이 주는 사랑을 느끼길 소원합니다. 사랑을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신 장소 참 다양하죠.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원하시는 건 예배자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당해서 넘어지고 피 흘리고 후회하셨나요? 각자 피 흘리고 후회했던 장소, 만남들, 아니면 홀로 있던 시간들 많을 겁니다.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그 장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늘 육체에 넘어졌던 그 자리,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실패자, 눌린 자의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자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예배자의 자유를 누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나의 삶, 예배자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자꾸 넘어지네요. 성령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구하기보다 자꾸 죄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쉽게 굴복되네요. 근데 주님, 아니요,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실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
원하는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그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이 왜 기름이겠습니까? 내 삶에서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기름 아니겠습니까? 주님 성령의 기름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배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실패의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시옵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애타게 기도하는 나의 삶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구하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구하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나요? 권력자 앞에서, 돈 많은 자 앞에서, 능력을 쥐고 있는 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머리 숙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한 거지처럼 애원하며 기도해 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죽을 자처럼 여러분 기도한 적 언제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거지처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지처럼 주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영적인 거지처럼 간구할 때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평안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나는 또 죄에 끌려 넘어지오니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성령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님 한번 이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깨닫는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회사, 내 직장, 심지어 이 교회까지도 어떠한 것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이 인도하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설교가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양육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 다스리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 저희 설교, 저희 양육, 저희 만남, 저희 가정, 저희 모든 교육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끌린 심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며 내 삶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 다 살아내며 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소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에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간구합니다. 예배를 간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고백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내일부터, 아니 예배 중에도 자꾸 육체의 소욕이 나의 집중을 흐리게 하고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나의 마음이 또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될 때마다 내가 왜 고민했지 하고 나의 죄인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집중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이후에 모이게 될 셀 모임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셀 모임이 되어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또 예배의 초소로 역사하시는 셀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나아가야 될 세상의 장소에서도 육체의 욕구로 넘어져서 죄를 채우는 장소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의 초소로 변화되는 내일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홀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에게 연락하고 또 넘어졌네요 동역자님, 또 넘어졌네요 셀목자님, 기도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함께 구하는, 기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의 모든 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에 오늘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함으로 세상의 모든 장소에서 예배의 초소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간구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도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 마칠까요?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다음 주도 성령으로 살아내는 우리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